거룩한 주일 3부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성전에 계셔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일입니다. 인사하실까요? 은혜의 주일입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기간 중에 종료 주일로 드립니다. 오늘이 시작되면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또 부활주일을 함께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손수 입성하신, 스스로 들어가신 그 주님을 함께 높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우리 남성들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우리 여성들의 목소리로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한 목소리로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의 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되시나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 영원한 생명 말씀,
주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더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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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되신 주님께 호산나 호산나 왕 되신 주님께 왕 되신 주님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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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되신 주님께 호산나 호산나 왕 되신 주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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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되신 주님께 호산나 호산나 왕 되신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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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되신 주님께 호산나 호산나. 우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현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선포하며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그 주님께 힘찬 박수로 영광 돌리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영광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을 드리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사모함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4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이선우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의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의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말씀 붙잡기 위해 주님이 택하신 성전에서와 각 가정에서 베델의 제단을 쌓으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친히 임재하시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감히 지성소로 나갈 수도 없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기쁨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걱정에 시선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탄이 주는 미혹을 구분하지 못해 날마다 방황하고 좌절하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죄에 빠진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앞으로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에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발생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불의의 전쟁으로 인해 신음하는 우크라이나의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특별히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70년이 넘도록 저 북녘 땅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세력들이 하루빨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죄에 빠진 이스라엘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남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을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땅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랜 코로나 상황으로 지친 영혼들을 보살펴 주시고 분노와 대립이 넘쳐나는 이 땅에 주님의 평강을 내려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이 마음 놓고 주님을 찬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부모 세대 된 저희 성도들이 더욱 주님께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교회의 4대 중임과 7대 비전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많은 사역과 교육 훈련을 담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함께 감당하고 계신 사모님과 부교역자들, 교직원, 교회학교 교사들, 그리고 모든 평신도 사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의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으로서 보내는 이번 한 주간을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기억하며 능히 그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시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과 특별히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시사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쪽에 있는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후에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주님 오신 이 송축할지어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건지신 예수, 오늘 예배를 합당히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찬송, 존귀, 감사, 영광 오직 주께만 올려드립니다. 홀로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수없이 고민하며 죽음의 나락에 수십 번 떨어졌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 솔직한 말로 자살할 수도 없고 하나님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붙잡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세상에 없는 오직 주님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 하나만 붙잡고 두벅두벅 중단없이 그 길을 걸어갔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이런 위대한 고백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내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가대처럼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아무리 죽음의 질곡에 떨어져서 나는 내려가지만 나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너무 유명해서 성경에 시편 18편에도 이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에도 또 이 말씀이 기록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준 다윗의 믿음의 선진들의 자치요, 그의 노래와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날을 생각하며 종료주일, 고난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마음과 몸을 하나님 앞에 산채물로 드리고 은혜를 기다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또 아직 가정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왕관의 보석 같은 아름다운 권속들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하늘 사랑을 우리 안에서 밀물처럼 가득 밀려와 하나님 하늘의 곳간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복된 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락하시면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안고 들어오지만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은혜의 지성소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우리 찬양 사역자들, 예배 찬양을 하는 찬양 사역자들과 예루살렘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제 점점 인원이 정상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찬양을 들어준 예루살렘 성가대, 하나님 앞에 주님 다윗처럼 그래도 찬송하고 높입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보배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봤던 단편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걸로 믿습니다만은 3주 전에도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생각하며 이 영화를 30분을 다 보여드릴까, 아니면 7분 19초에 요약된 영화를 보여드릴까. 이 고난주간 정말 하나님이 로마서 5장 5절 이하에서 8절까지, 그리고 이사야서 오늘 읽으신 53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이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가장 이해되기 쉬운 내용인데 어떻게 할까 3주 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스트라고 하는 이 영화를 7분 19초를, 다른 설교를 확 줄이고 7분 19초의 이 영화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The Most. 모스트란 이 말은 체코 말이고요. 영어로 하면 브릿지, 다리라는 뜻입니다. 다리라는 뜻의 영화인데 매우 감동적이고 복음적인 영화입니다. 어제도 이 영화를 몇 번씩이나 보면서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해서 성경 아버지의 사랑을 잘 이해시켜 드릴까 하는 고민을 가진 밤을 어제 지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마음, 이 고난주간 정말 하나님 이 십자가를 시선을 고정을 해놓으시는 그 중심으로 이 모스트라는 영화를 좀 길지만 우리 7분 19초짜리를 요약된 또 의미 있게 정리한 이 영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이어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개폐식 다리를 관리하는 이 남성은 자기 일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보신 것처럼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의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가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 멸망의 강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얘기로 하면 영원히 지옥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조차도 모른 채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즐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 모든 사람들의 수백 명의 생명과 많은 승무원, 그들을 죽을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아들을 살릴 수도 있는 이 두 가지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속에 각자의 삶의 방식과 편안함은 있지만 어떤 위험이 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났었다는 것조차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마약을 하는 이 한 여인, 이 여인만 왜 저 남자가 기차를 향하여 주먹질을 하고 절규를 하지? 한 여자 이외에는 아무도 어떤 일이 일어난지조차도 모르는 가운데 기차는 미끄러지듯 다리를 육중한 소리를 내며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이 남성이 막 자기 아들을 여러분 희생시키며 그 아들과 자신의 목숨을 바꿨다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그들은 오직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런 일, 비아 돌로로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의 사건과 이것을 멀리서 가까이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상황이 동일하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달리 없으므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키므로 여러분, 이 우리가 가는 인생의 모든 열차를 타고 있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아들과 위대한 교환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루셨다는 거죠.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이 조금 흘러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떨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멸망할 수 있는지 모른 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주님이 오래전에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읽으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경건치 않는 자, 뭣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죄가 뭔지도, 죄의 대속이 뭔지도, 죄의 결과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일찍이 내가 모를 때 벌써 주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아들을 통해, 독생자를 통해 지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느니라. 성경은 이 사랑, 아버지의 하늘 사랑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8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되어 있을 때, 10절 말씀처럼 원수되어 있을 때 주님은 벌써 어마어마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뭣도 모르고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각자의 방식대로 살고 즐기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님은 벌써 그 엄청난 여러분 값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값을 지불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분은 이 십자가의 끔찍한 형벌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죄값을 일소에 지불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줬습니다. 이름하여 위대한 교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목록을 가져가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우리의 사망과 저주,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도 영원한 지옥, 영원한 여러분 음부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는 그 모든 죄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영원한 생명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위대한 교환입니다. 잠깐의 어둠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빛을 주었고, 우리의 즐거움과 슬픔은 그분이 거둬가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삶의 의미와 행복을 값없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사야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그분의 모습은 참으로 하나님답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의 눈으로 봐도 연한 풀 같습니다. 만지면 금방 뭉개져 버리는, 아니 만지기조차도 어려운 너무나도 연한 풀 같고, 그리고 마른 땅에 여러분 솟아난 뿌리라고 하는 것은 촉촉한 땅에 박혔을 때 뿌리로서의 기능을 하고 활착하여 그의 수강과 열매와 꽃을 피워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만은, 마른 땅에 여러분 올라온 뿌리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한 순 같습니다.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말이죠. 그리고 마른 땅에 솟아난 여러분 뿌리처럼, 이거는 너무너무 여러분 애처롭게 그졌고 한순간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연약함 자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운 모양도 없습니다. 풍채도, 장군 같은 풍채도 없습니다. 영웅 같은 여러분 호글 같은 풍채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흠모할 만한 아이돌 같은 여러분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딜을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교환을 하셨어요. 십자가,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분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의 대신한 슬픔을 당할 때 우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는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맞고 있는 순간, 매를 맞고 있는 순간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나의 질고와 슬픔을 위한 당한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분 스스로가 뭔가 죄가 있어서 뭔가 하나님께 맞고 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고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우리의 모든 육체가 나음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 위대한 교환의 위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배로 살아가는 여러분, 죄의 필연적 목적, 죄의 필연적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버림을 받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거기에 하나님의 대답, 침묵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분의 침묵이 대답으로 나타나면 모든 인류의 죄 때문이야. 죄는 버림을 받는 거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내 백성들의 죄 때문이야. 죄는 버림을 받는 거야. 너가 대신 버림을 받음으로 그들은 나의 품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녀가 될 수 있는 아무도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신비로운 방법을 내가 택한 거야. 아마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했을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 기차 안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처럼 이게 어디를 가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죄도 모르고 죄의 결과도 모르고 죄의 대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른 채 각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마지막 세 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3, 4절, 5절, 6절 세 절 말씀을 보면 그라는 말이 7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가 9번이나 등장합니다. 그가 여러분 7번 등장하는 그라는 이 단어와 그리고 9번이나 등장하는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 이 하늘 아버지의 선택과 그 독생자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과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이루어졌는가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도 멈출 줄 모르고 달려오는 아까 보셨던 모스트의 그 기차처럼, 그 기차의 소리처럼 우리를 죽음의 나락으로 몰아가는 수많은 여러분 위험과 죽음의 순간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냅니다. 그가 그분이 바로 그 순간 자신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살아났고 우리를 살렸고 우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와 그분의 관계는 바로 우리가 어떠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으로 그분과 우리는 하늘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연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기쁘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가 나의 구주가 되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가 잠시 버림을 받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되었고, 말씀을 드린데 그가 잠깐의 3시간의 어둠 속에 갇힘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빛, 그 빛이 우리를 영원한 빛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십자가의 사건 3년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 사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는 살고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어서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 죽음의 권세를 이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을 때 그는 세상 죄를 몸으로 지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은 홀로 매달려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를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 그분 혼자 매여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 예수님의 좌우에는 두 명의 강도가 그들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함께 죽음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네 가지의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좌우쪽에 있는 이 두 강도의 죽음은 네 가지 차원에서 전혀 다른 죽음의 길, 전혀 다른 장소, 전혀 다른 결말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 두 강도는 자신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 두 강도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져도 자기는 살기를 원했고 자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두 강도는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고 있는 모습은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음은 자발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들은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은 일찍이 기약대로, 약속대로 주님 스스로 여친 십자가여서 주님은 지금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무리 노력을 내도 발버둥 쳐도 어떤 수단을 가지고도 이 십자가에서 도망칠, 십자가에서 내려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만 말씀하시면 성경에 말한 대로 12영, 한 개 영은 한 개 군단이에요. 12영이 되는, 12군단이 되는 더 군사로 말미암아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강도를 여러분 십자가에 붙잡아 놓은 것은 무섭고 무거운 못들이었습니다. 쇠못이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게 십자가에 붙잡아 놓은 것은 주님의 요 손과 발에 박힌 무서운 못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십자가에 주님을 머물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차이를 아시는지요? 이 네 가지의 차이는 오늘 우리의 죽음과 주님의 죽음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온몸으로 마지막 3시간 고통을 당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위대한 교환을 다 이루었다. 위대한 교환을 온전히 이루시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대한 선물을 주신 이후에 운명하셨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오늘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경건하지 않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찬송가 151장의 가사에 이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내가 연약하고 죄가 뭔지도 죄값이 뭔지도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는 이 연약한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주 보혈 흘렸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본래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이제 내 눈이 밝았습니다. 참 주의 사랑이 보입니다.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니나. 그 긍휼하심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사랑을 아는 눈이 밝았습니다. 그 십자가가 보여집니다.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맞춰서 주의 힘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습니다. 내 눈 밝았네. 이제는 십자가가 보여집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내 눈을 밝혀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열리고 밝아지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보여주고 그 십자가 속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내 눈이 밝아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이 귀한 아버지의 사랑, 내게 밀물처럼 밀려와 나를 지배하고 강권하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의 포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에 내가 매이길 원하고, 이제는 그 사랑 안에 살아가길 원하고, 이제는 그 사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생각하며 로마서 5장과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하였고, 그가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내 때문에 당한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의 진리과 우리 주님의 그 상함과 그 주님의 징계와 채찍에 맞음을 내가 오늘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이제는 그 사랑 안에 살고 그 사랑을 위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모든 우울과 불면증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평화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연약한 육신과 저들의 마음까지 온전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경건한 자를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 우리의 눈이 열려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아름다운 영혼들, 이 보배로운 권속들을 주님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슬픔과 질고를 거둬가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마음의 불안과 염려를 거둬가 주시고 하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신 그 놀라운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평강과 우리 주님의 주시는 치유와 회복으로 우리 가운데 영과 육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과 슬픔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저들의 모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대속의 죽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도 주님 앞에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려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일부터는 종려 주간이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코로나 상황 속에서 고난 주간 예배다운 예배를, 고난 주간 새벽 예배다운 예배를 2년 동안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회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한 대로 7대 비전 중에 첫 번째가 예배 회복인데, 우리가 정말 이 고난주간 새벽 예배부터 부활절 새벽 예배 이어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서 아버지의 그 사랑,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 가슴에 품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종의 마음에 간절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뭐 특별 예배라고 하기가 없죠. 당연한 예배인데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한 15분 당기겠습니다. 조금 바쁘시겠지만 5시 5분에 예배를 시작해서 여러분 늦어도 6시 5분 10분 전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교도 예배 시간도 그렇게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용기를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생각하며 새벽을 깨우면 좋겠습니다. 멀리 계시고 몸이 불편해서 가정이나 병원에 계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가까이서 좀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 고난주간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 그 부르신 가운데 함께하는 은혜의 예배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담임 목사 마음에 간절합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의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금요일 날 저녁에는 성찬식을 각 가정에서 하겠습니다. 원래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뭐 전철을 타도 다닥다닥 붙여 다니고 음식점에 가봐도 뭐 실은 방역이지만 방역이 안 되고 있거든요. 뭐 바로 옆에서 마스크를 벗고 말을 하고 이 음식까지 나누고 있으면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거는 너무너무 겁을 내가지고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거리를 두고 예배하는데도 다른 것은 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사탄은 우리 마음을 강력하게 지배해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만은 무서워하고 주저하게 하는 이 일들의 배후에 어떤 것이 있는가도 이제는 2년이 지났으니까 한 번은 경험해야 합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다가 때로 코로나에 어떤 감염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인구의 3분의 1이라고 하지만 절반이 넘는 사람이 코로나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배 회복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방역을 잘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일부터는 자석을 조금 조정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시는 대로 본당에 앉으시고 자리가 부족하시면 올리브홀이나 베들레헴 예배실에 주님 그동안 굳게 믿어 굳게 서지 못한 우리의 삶을 다시 안고 주께 나왔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이 새봄, 새영, 새로운 생기로 우리의 영과 삶이 활기를 더하는 삶을 소원하면서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나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보배로운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수요일부터 새벽 예배는 내일 새벽부터 합니다만은 또 평소에 이제 성전 기도는 그대로 합니다. 그 대신 홀리워킹 작년에 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가 촛불을 받아서 초를 켜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목록을 적어서 정말 골고다에 들려준 그 로마 군병의 새망치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직접 내 죄를 못 박는 그런 시간을 갖는 의미 있는 이 퍼포먼스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이 십자가의 행진을 바로 수요일부터 9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밤 10시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요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계획을 계속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내일 모레 이렇게 그냥 나와서 자유롭게 지금처럼 성전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수요일부터 9시부터 홀리워킹이 시작이 되면 나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초를 드릴 것입니다. 이 초는 여러분 스스로 초를 받으시고 스스로 촛불을 켜시고 촛불을 앞에 지난번처럼 놓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때로는 찬송도 하시고 그냥 여러분 때로는 촛불을 켜놓고 눈을 뜨고 물끄러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셔도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멀리 계시는 분도 한번 용기를 내서 이 성전에 오셔서 한 보통 20-30명 많으면 40-50명 정도 이 큰 성전에 1000명이 들어간 공간에 기도하고 돌아가실 텐데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십자가의 데이트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또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찬 키트를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2년 동안이나 성찬식을 못해서 정말 이 성찬식을 두고 많이 기도했어요. 지난번에는 여러분 이 성찬식 때문에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려 울었어요. 이번에도 그냥 온 성도들이 성금요일 날 저녁 예배를 그냥 현장에 나오셔서 이 성찬 키트를, 성찬주를 두시면 그냥 살짝 마스크를 내리고 그냥 넣고 마스크를 쓰고, 뭐 포도주도 마스크를 내리고 그냥 이렇게 드시면 안 될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두 가지가 염려가 됩니다. 그래도 마스크를 내린다는 것이 내게 부담이 되었고, 두 번째는 그걸 마스크를 내려서 빨리 주님의 주시는 이 거룩한 떡과 이 포도주를 빨리 그냥 훌떡 드시는 것이 별 성찬식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도 주문을 해서 이렇게 성찬 키트를 주문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성찬 키트를 가져가셔서 이번 성금요일 날 저녁 예배는 정말 아쉽지만 가정에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받은 숫자만큼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유아세를 받은 아이들은 성찬식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중학교에 들어와서 입교문답을 해서 세례교인이 될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장년들은 이 성찬식을 하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은 지금까지 4번 하신 것처럼 애찬식을 하겠습니다. 포도주스와 맛있는 빵, 아이들 좋아하는 피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바로 유월절 떡을 드실 때는 그들은 바로 빵도 드시고, 여러분이 포도주를 드실 때는 그들은 포도주를 드시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키트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이 키트를 뚜껑을 열면 저렇게 안에 또 하나의 포장된 금색 뚜껑 안에 포도주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 그릇 맨 밑에 보면 마짜라고 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의 여러분 무교병이 있습니다. 무교병이 커요. 포도주 잔도 대빵 큽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포도주 잔을 이렇게 큰 포도잔을 이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어. 난 이거 진짜 포도주거든요. 이거 드시고 또 행설수설할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너무 많으면 적당히 드시고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러시고 또 이 안에 있는 이 마차 유월절 여러분 이 떡도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너무 성찬이 고파요. 이 성찬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2년의 시간이 너무 아쉬워서 그냥 포도주도 많이 담고 이 큰 걸 주문하고 이걸 떡도 이렇게 했어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면 석 달에 한 번은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12주에 한 번은 전교인 성찬식을, 설교를 10분만 하더라도 전교인 성찬식을 할 거예요. 그런 마음이 되게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번만 하나님 빨리 코로나가 끝나게 하시고 또 다른 팬데믹이 오지 않게 하여 주어서 다음에는 빨리 이 성찬식을 성전에서 얼굴을 보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며 성찬을 할 수 있도록 그날을 우리 기다리십시다. 꼭 이걸 가져가시는데 뚜껑이 이렇게 잘 닫혔습니다만은 혹시라도 막 이렇게 막 거꾸로 뭐 이렇게 막 하고 집어 던지면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꽉 잠겨 있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가 약간 흘러나올 수 있어요. 가능한 이걸 그대로 여러분 좀 들고 가시면 좋겠어요. 한 분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가족들 뭐 3개, 4개 갖고 가실 분들은 비닐을 준비해 놨습니다. 차곡차곡 넣어서 조심해서 갖고 가셔서 하시고, 혹시 포도주가 흘러나오시면 교회로 연락하시면 새로운 포도주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 가방이나 이런 들이 적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시고, 웬만해서는 잘 흘러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대요. 불량 뚜껑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잘 준비하셨다가 금요일 날 제가
영상으로 이 예배로 인도하실 때 그때 성찬식과 우리 아이들은 애찬식을 함께하는 은혜로운 시간, 가정이 회복되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마음의 우울까지로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간구는 이번 부활절 토요일 날 성찬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새벽 예배와 금요일 저녁 예배 성애찬을 가정에서 제가 유튜브로 영상으로 이걸 하시게 나면 토요일 날 10시에 우리 성전에 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성전 청소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제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 성전을 쓸고 닦았습니다. 이 본당을 빼놓고 교육관이 5군데 흩어져 있는데, 조그만 교육관이 흩어져 있는데, 이거를 일주일 내내 화장실과 모든 예배실을 여러분 섬기는, 너무너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지체들로 말미암아 불편함이 없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활절을 준비하는 시간은 그동안 걸음하지 못했던 분들도 나오셔서 아마 보통 한 300-400분들이 나오시는데 더 나오셔도 이렇게 닦고 쓸거는 별로 없을 거예요. 별로 없지만 주님 돌아가신 날이니까 금요일 날 와서서 담임 목사 기도 한번 하고 와서 또 그때 십자가의 못을 못 박은 분은 십자가에 또 한번 망치 소리도 한번 들으시고 본인 또 못도 한번 박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홀리워킹, 거룩한 걸음의 순례의 의미로 성전을 한번 다녀가시면 그것 또한 적지 않은 은혜가 저는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새벽이 지나서 주일 새벽이 되면 부활의 새벽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늘 새벽 기도를 못 하지만 부활절 새벽만이라도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가장 1년에 한 번 있는 의미 있는 새벽이니까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리고 나서 실은 부활절은 부활절 새벽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드린 것처럼 평소에 주일 날 예배 1, 2, 3부 예배를 그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예루살렘 성가대가 어제 칸타타 준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칸타타 부활절 감사 예배를 다음 주일은 이 시간에 그대로 1, 2, 3부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십자가의 큰 사랑 가운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큰 은혜를 받으시고 부활절 아침 또 영광스럽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광고 하나는 우리 이번 부활절 예배 전 예물 전체는 다음 세대를 위한 모리아울 건축 헌금으로 전체를 여러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축 헌금을 힘써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돈이 모여서 지금 22억이라고 하는 귀한 건축 헌금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저 건물 하나, 우리 목사님들이 살고 있는 건물, 이 건물을 매도하면 아마 한 17억 해서 한 40억 정도의 건축 헌금이 있는데, 코로나를 맞으면서 건축이 2년 동안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설계를 좀 해서 규모를 좀 줄일 계획입니다. 지하를 3층을 파는 데만 27억이 된다고 해서 지하를 1층 정도만 파고 위에 올라가는 층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다시 설계를 하고, 그러려면 서울시에다 다시 건축 허가를 받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담임 목사가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광고하지 않았던 건축 헌금을 오늘부터 제가 광고를 합니다. 이번 부활절 헌금은 여러분 관계없이 전체 하나께 드리게 되지만, 제가 지금까지 건축 헌금을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건축 공사가 시작이 될 때의 정확한 도면을 따라서 외장의 하나의 판넬은 돌은 얼마일까, 내장 벽돌은 얼마일까, 그리고 여러분 이 바닥에 예를 들어서 베들레헴에서 가져오는 예수님이 밟았던 그 땅에 베들레헴의 그 돌의 한 파레트는 얼마일까, 그리고 한 평은 얼마일까, 문짝 하나는 얼마일까, 아니면 창문 하나는 얼마일까, 이걸 정확하게 계산해서 영아부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건축에 참여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꿈을 이루는 목적 때문에 제가 건축 헌금을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부터 여러분께 우선 평수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150평에
건평은 86평으로 반으로 딱 짓습니다. 반으로 해서 86평 정도로 아마 설계가 될 것입니다. 그 86평이 10층이라면 건평 전체가 건축이 860평이 됩니다. 건축 자재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세멘트도 철근도 너무 많이 올라서 예를 들어서 철근 하나가 85만 원 하던 것이 지금 120만 원 해도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가 여러 가지 감안을 했을 때 한 평당 우리가 직접 지형을 해서 짓는다고 한다면 평당 7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도하고 있죠, 담임 목사는. 그래서 이 700만 원에서 850평 10층 850평이라고 하면 6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적 예산을 하면 한 40억 정도가 되지만 재산이 우리 교회 여러분 예치된 금액 건축금이 크고 적을 떠나서 전 성도들이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평에 700만 원을 계산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한 평을 하실 분 아니면 반평을 하실 분, 나중에 구체적으로 광고를 하면 창문 하나 하실 분 아니면 외장 마감재 하나 하실 분, 내장 벽돌 하나 하실 분, 이렇게 해서 아이로부터 모두 할 텐데 일단은 오늘은 평수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860평을 한다면 이 부분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헌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나 몸으로 드리는 봉사나 예물을 드려본 사람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삶을 채우시는지 아시죠? 물이 된 포도주를 전했을 때에 그 포도주를 떠온 사람, 그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갖다 준 사람만 알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들어본 사람, 때로는 내가 이렇게 좋은 집을 짓고 살고, 때로는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살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내가 집과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온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 은혜가 너무 크다면 여러분 그 은혜만큼 생각해서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쁨으로 예물을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개인적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한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드라마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 머리 된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 같이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잠깐만요. 앉아 계시길 바랍니다. 광고가 왔네요. 두 분 너무 귀한 분들이 오셨어요. 우리 이선 집사님이 인도하셨는데요. 최은자 권사님이 오늘 등록을 하셨어요. 네, 안양에 계시네요. 어디 계십니까? 한번 같이 좀 일어날까요? 네, 최은자 권사님, 네,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뵀는데,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박영숙 권사님이 인도하셨어요. 윤은혜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선물 받으세요. 여러분, 어제 저는 축제 같고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결혼식을 어제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미국 가서 만나서 교회에서 만나서 이제 이곳에 와서 부모님 모시고 결혼식을 한 우리 민준홍 군과 또 우리 한주희 양이 어제 결혼식을 했는데 정말 감동의 결혼, 어마어마한 축제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아들 준홍이와 우리 딸 주희가 오늘 인사를 드리러 여기 왔습니다. 어디 있나요? 신랑 신부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우리 한동훈 집사님, 주희 아버지가 한동훈 집사님, 어머니가 우리 원신옥 집사님이신데 우리 한번 잠깐 좀 일어나 보실까요? 네. 네. 자, 우리 한 집사님 네 분, 그리고 멋진 우리 아들 우리 준홍이, 또 귀한 딸 우리 주희 신랑 신부, 여러분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저들을 축하할까요? 네,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네,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납시다. 여러분 우리 1절 찬송 151장 1절만 드리고 예배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우리 인사하는 거 잊어버렸어요. 그분의 사랑이 나를 살렸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그분의 사랑이 나를 살렸습니다. 네. 그분의 사랑이 나를 살렸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내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주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십자가 내 아버지의 그 귀한 사랑을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알고 믿고 그 사랑을 붙잡고 나가는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 왕관의 보석 같은 우리의 자녀들 그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위에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드려진 소중한 기도와 예물의 손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눈